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의 수요일, 제수요일이라 불리는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시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메시아를 알리는 사역에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역으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싫어하고 용납하지 않았지만 공공의적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연합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에 또 토를 달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끌어내리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로 표적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 하늘의 현상은 읽어내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날씨를 예상하는 것이 아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어두운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방금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가운데 시대라는 단어로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구별되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지금 9시 좀 넘었네요. 라고 대답하는 보통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마치 사인이나 이정표, 도로의 표지판 등과 같은 것입니다. 표적은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징,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곧 시대의 표적은 눈에 보이도록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 성에 회개를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나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의 표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 곧 구약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시대의 표적, 곧 눈에 보이도록 증거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대신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 악한 말, 행동을 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범했던 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61장에 말했던 표적을 행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른 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룩을 주의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곧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고 견고한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절에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삼가 그리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식당이나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먹거리였어요. 그래서 먹거리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이 떡인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고 일깨워 주시는구나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스라엘의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 누룩은 점진적이며 눈에 띄지 않게 발효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룩은 도덕적인 은유로 자주 사용되곤 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 율법을 613개로 나누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의로운 자,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며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말씀의 본질, 회개로 통한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맞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제거하려는 시험과 작당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보시기에 메시아에 합당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를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행여나 주님을 단지 우리가 원하는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 메시아상을 품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서로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과 계획과 내 야망을 원하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의 본질이었음을 깨뜨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표적, 로또가 당첨되는 표적,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표적, 내 소원을 들어줘야 메시아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또는 원하는 것을 주는 자판기쯤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그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먹을 떡 걱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지만 떠나진 않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고동락했으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1도 하나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저라면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였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떡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참 한심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냥 다른 제자들 세워가지고 그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며 그들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참으로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때로 작은 시험에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연약한 나를, 믿음이 없는 나를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이 어두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인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어느 때보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표적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메시아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 시험과 절망에 빠지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메시아상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현학, 이정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기에 들어선 이정영 선교사님과 아들 어진이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복과 체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복된 선교사님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지혜의 성령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며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유초동부, 한울림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큐티하는 삶의 그 기쁨을 맛보아 알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